교회가, 그리고 이 강단이,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정말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걸었던 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었는데 자기를 보고 물을 보는 순간 가라앉았는데, 제가 지금 가라앉을까 봐 굉장히 겁이 나요. 제가 이 위에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예수님의 은혜인데, 목사님의 믿음이 저 자신의 믿음보다 더 크신 것 같아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뭘 믿으시고 저렇게 3번씩이나 설교를 시키실까 하는 정말 신기함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사실 약간의 철칙이 있긴 있어요. 어떤 교회든 부르시면 가긴 가는데 제가 쉽게 가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아버님하고 친한 목사님 교회는 잘 안 가요. 김장한 목사님 여러 번 오셨잖아요. 왜냐면 손해가 날 공산이 더 커요. 아버님하고 친하신데 뭔가 이야기가 아버님 귀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사양했어요. 목사님이 몇 번 말씀하셨을 때 교회는 되게 오고 싶었어요. 근데 사양을 했는데 또 함부로 사양할 수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9월 달 정도 되시면 한국 가시는 걸 또 말씀을 주셔서 저희 교회 모시고 싶어서, 목사님 안 계실 때 그냥 땜빵으로 좀 불러주세요. 제가 그때는 올게요. 목사님이 이렇게 뒤에 앉아 계시니까 너무 제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아버님의 또 깊은 사랑을 또 주시고, 또 저희 어린이 합창단이 올 때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주시고 막 이런 은혜에 어쩔 수 없이 쓸 자리는 아닌 거 알면서도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제가 잘 왔어요. 어제도 그 말씀 드렸거든요. 제가요, 좀 납득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오늘 생신인 것도 몰랐는데, 정확하게 연배는 모르겠는데, 저하고 아버님 사이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평균 연령이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토요일부터 제가 보면 새벽 기도 애들 나오는 모습을 보고, 청년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지금 계속 이 예배를 보면서 미스테리였어요. 미스테리. 솔직히.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으셨을까? 무슨 영문으로 이곳에서 이렇게 차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 저하고 제 아내에게 하나님 주셨던 특별한 비전이 거기 있었거든요. 저희 원천교회 표어가 이겁니다.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성경적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성실히 물려주는 순례자 공동체가 되자. 성경적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포커스가 저희 소명으로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건데, 우리 세한 장로교회가 바로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집회도 백투스쿨 집회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주제를 삼았던 게 다 세대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토요일날 새벽에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모습을 시편 78편에서 말씀을 나눴고요. 토요일날 저녁에는 창세기 26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세대별로 믿음을 전수하는 세대로 만들어주셨는지 그 은혜의 모습을 어젯밤에 보았는데,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세대의 말씀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 세대로 바톤 터치하는 그 절호의 순간에 주셨던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요, 제가 미스테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으셨을까? 어젯밤에 호텔에 돌아가서 미스테리의 일부가 풀렸어요. 여간에서 제가 핸드폰은 설교 시간에 안 끄네요. 저희 아버님은 가끔가다 설교 시간에 전화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한번 전화를 했는데 미국에서 집회 중이세요. 근데 몰랐어요. 시차가 설교하는 줄 모르고 전화했는데, 야, 나 지금 설교 중이다. 전화 끊어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젯밤에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저희 아버님과 저의 삶 속에서 제 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간증으로 나누는데, 사실은 전 목사님
이건 감히 생각을 안 했고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관심은 있었지만 목사님이 짧은 3줄의 카톡을 남겨주셨어요. 저 부르시지도 않고요. 이렇게 그냥 카톡을 남기시고 어젯밤에 주무셨어요. 저는 믿음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하고 집에 와서 용서를 구했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보이시는 목사님 모습 중에 완벽한 모습만 보일 수도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영웅들을 우리한테 남겨주지 않잖아요. 우리 다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의 모습인 것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었고 목사님도 스스로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어젯밤에 제가 설교 잘했다고 자화자찬할 수 있는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실천에 옮기시는 겸손한 말씀 적용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효험 있으려면 이러한 반응이 있는 목회자 밑에 있는 성도님들은 복받았다. 이 교회의 성공의 비결은 거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요 처절하게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당장 그날 밤 가서 바로 실천하는 목회자.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약점도 많이 아실 수도 있어요. 완벽하시지 않은 분인 거 알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 지금 칭찬 드리는 거로 막 그렇게 아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우아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우아한 소리가 뭔지 아시죠? 이런 말씀 강단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라지게 아부하는 게 우아한 말씀인데 그런 말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 자체가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제 말이 아니고요. 오늘 은혜가 조금이라도 있고 변화가 조금이라도 일어난다면 하나도 설교자의 능력과 화술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목사님이 어젯밤에 하신 것처럼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적용을 바로 실천할 작정을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의 권위 아래 쪼아려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엄용으로 받들고 실천하겠습니다.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건 다른 사람한테만 맞는 말이라고 유권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장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의 원동력이고 원자력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때는 1945년도였습니다. 저는 그때 살아있지 않았습니다만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요즘 지금 한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거기에 미국이 끼어가지고 이 두 나라 간에 지금 관계가 굉장히 틀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시대 말기의 상황들이 다시 지금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강대국들은 지금 다 자기 이익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2차 대전 끝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미 독일은 항복을 했고요.
포츠담에서 연합군의 4대 강국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포츠담 선언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트루먼 대통령이, 영국에서는 처칠 수상이, 러시아에서는 스탈린이, 그리고 중국에서는 장개석이 포츠담에 와서 일본 제국주의 천황에게, 그리고 일본 그 국민들에게 무조건 항복하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문 속에는 항복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나게 될 그 다음 조치에 대해서 가감없이 강력한, 여태껏 체험하지 못했던, 미국은 이미 원자폭탄을 개발했거든요. 그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한 어조의 포츠담 선언문이 작성이 됩니다. 그 선언이 일어나고 그 선언문이 일본에 있는 일본 수상인 칸타로 수즈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자들이 모여서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수상님, 연합군 대표들에게 수상이 일본을 대신해서 주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칸타로 수즈키는 한마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일본 발음이 안 좋아서 양해해 주시고, 일본 말씀 잘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수정 좀 해주세요. 모쿠사추라고 한마디를 남깁니다. 10일 뒤 미국은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리게 되는 한마디의 반응이었습니다. 모쿠사추. 그런데 일본말로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no comment입니다. 아직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저희들의 반응을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No comment. 그냥 중립적으로 아무런 아직은 대답이 없습니다라는 모쿠사추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에는 이 똑같은 단어가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Not worthy of comment. I don't even not waste my breath. 나는 이 말에, 이 포츠담 선언에 대한 것은 우리 국민은 그 정도는 전혀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쿠사츠의 한문 표현, 한문 글자거든요. 제가 한문을 읽어보니까 모쿠사츠가 뭐냐면 묵살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는 한자예요. 묵살, 모쿠사츠.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만 있죠. 묵살당했다, 무시당했다, 이런 의미죠. 그 일본어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냥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No comment라는 의미가 있어요. 훗날 알게 되었습니다. 수즈키 총리는 전자의 의미를 가지고 대답을 했는데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원자폭탄이 터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비극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니, 대답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꺼내냐 하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읽을 때 그렇게 해석합니다. 모쿠사츠.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우리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석을 해요. 오늘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타이틀에서도 제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오는 세대가 되자, 그리고 본문 말씀 안에도 그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 5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네게 선을 행하사 내 열조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모든 저주를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 본문은 설교하기 좋은 본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특별히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이요. 그렇죠? 몇 절이죠 그게? 너는 돌아와, 그게 어디야? 8절 말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여러분, 제가요 그동안에 그런 설교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유권을 해석을 했어요. 야, 그렇지. 설교는 도덕적인 교훈이 꼭 있어야 돼. 나가실 때 뭔가 하나는 실천할 수 있는 거 가지고 갈 수 있게 설교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하지? 오늘 여러분들 그거 받아가시면 굉장히 교회 잘 왔다.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헌금 낸 보람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유권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그게 아니라는 걸 뒤늦게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많은 경우에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나는 저런 의도로 받아들여요. 나 편한 대로 해석해요. 꿈보다 해몽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아요? 부부가 얘기하는데 틀림없이 아내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부부싸움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없으세요? 우린 많이 있어요. 아내가 얘기했대요. 나는 들은 적이 없어요. 아내는 내가 오리발 내미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들렸어요. 전달하는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게 사탄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 죄성의 하나의 결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의 액면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삶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가감 없이 포장 없이 변질 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영혼에 들어올 수 있기를 오늘 기도합니다. 왜 이 말씀이 오해가 되기 쉬우냐 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죄성이 거기 있어서 그래요. 뭐냐 하면요, 영적으로요, 우린 뭔가 하고 싶어요. 혹시 어렸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어릴 때 뭐 이렇게 못하는 거 있잖아요. 잘 신발끈을 못 매요 애가. 아니면 뭐 자기 옷을 혼자서 잘 못 입어요. 세타 같은 거, 코트 같은 거 잘 못 입어요. 그러면 엄마나 뭐 할머니가 갑자기 도와주려고, 야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애들이 뭐라, 거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하죠. 물론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럴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다고 심리학자들이나 아동학자들은 얘기하죠. 예, 우리들은 혼자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강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favor of God, I can deserve the favor of God, 그거를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력해요. 혹시 제 의도를 이해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만큼, 그것을 받을 만큼 자격을 가지거나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나만 장군이요,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면 문둥병이 낫는다는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못 믿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게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오지도 않은 것부터 기분이 나빴지만 그거보다 내가 말이야, 나만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있는데, 아니 그 요단강에 가서 그냥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애게게 하는 게 있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잘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읽었지만 못 본 것이 보일 수 있기를, 안 보인 것이 눈 떠지기를 봅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first step이 뭐냐? 이것은 사실 모세의 마지막 설교거든요. 유언 같은 설교예요. 근데 그 유언 같은 설교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예언적으로 3가지를 오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니. 그냥 읽을 때는요, 괜히 축복의 말씀, 좋은 말처럼 그냥 들리는데요,
핵심을 못 보면 놓쳐버리는 게 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사 너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멘 해주셔서 고맙긴 한데 30장 1절부터 보세요. 30장 1절부터. 성경은 펴셔야 돼요. 30장 1절에 보니까 제가 30장 전체를 여러분들하고 신명기 어떤 전체가 본문이기도 한데,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이해하려면 조금 더 몇 장 전에 가야 돼요. 28장에, 그러니까 신명기가 쭉 두 번째 계명이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 나왔던 십계명을 주셨던 첫 번째 계명을, 그러니까 시내산 기슭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요단강 기슭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두 번째 설교예요. 똑같은 설교 두 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신 적 모르겠는데 저는 제 똑같은 설교 여러 번 해요. 우리 애들이 한번 그래요. 아버지는 맨날 설교는 똑같은 것만 한데, 유진 피를슨 아들이 아버지 교회에 성도로 있다가 유진 피리슨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300명이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교회가 부흥도 안 했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컴플레인 했어요. 아버지 왜 맨날 똑같은 설교하냐고. 맨날 설교를 들어봐도 내용은 결론은 똑같으대.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러면 너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너 가고 싶은 교회 가봐. 그래서 아들이 진짜 갔대요. 그리고 다른 교회를 한참 돌다가 한 2년 만에 다시 돌아왔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물어보더래요. 아니, 내 똑같은 설교 듣기 싫어서 나갔잖아. 근데 왜 돌아왔어? 그랬더니 아버지 다른 교회 가보니까 그 목사님들은 아직 자기 설교를 못 찾았어요. 아버지는 똑같은 설교하지만 아버지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네요. 모세가 똑같은 설교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30장에 걸쳐서 하는데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28장으로 가보면 그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아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 거거든요. 예언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28장 많이 듣지 않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따라 신방을 많이 가요. 아버지 큰아들이니까 신방 가시는데 저를 데리고 가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잊어버려요. 안. 그래서 저도 이제 입주 예배 뭐 이사 갔다고 이게 와서 신방해 주세요. 그럼 저는 굉장히 편하게 잘 찾는 말씀. 왜냐하면 신방 가면 매번 새로운 말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그냥 신방 때 저도 아버지 따라 그대로 읽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혹시 우리 송 목사님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한국에 계실 때 옛날 목사님들이 오시면 이 말씀 많이 읽어드렸잖아요. 신명기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 들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맨날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잘 들어보세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 속에서 보지 않으면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아. 그게 15절부터 나와요. 근데 15절 이후는 신방 가서 한 번도 안 읽어주거든요. 근데 68절까지 저주는 4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저주는요 너무 무시무시해요. 근데 들어보세요. 이 말씀의 의도는 이거예요.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그게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에요. 한국 교회가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인본주의적인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수천 년 동안, 이 시조션 500년 동안 우리는 유교적 교훈을 익숙해진 문화이잖아요. 그렇죠? 착하게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말 잘 들어야지, 그러면 복받아, 복받아.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아닙니다. 복은 은혜고요. 저주는 인과응보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이유가 있어요.
기준은 순종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30장에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저주가 너한테 임해서 먼 나라에 갈 거야. 내 예언하는데 너는 틀림없이 축복도 받은 행위도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주받는 사람이 돼서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 예언이 응답됐나요? 안 됐나요? 응답됐죠? 그래서 모세의 이 글이 나중에 그 백성들에게는 맞았어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글이에요.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에이 무슨 이런 생각하고 들었을 거예요. 우리들이 설교 들을 때하고 똑같이.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건 내 얘기 아니야. 난 할 수 있거든. 나 열심히 노력하면 나는 갱생이 돼. 우리 스스로 내로남불이에요. 남이 하면 잘못한 거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5절이 소망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포인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한 그 예언이 우리들이 여호와에게 돌아올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틀림없이 네가 노력하고 잘하려고 몸부림쳐도 너는 틀림없이 저주를 받아서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런데 말이지 5절 보세요. 다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데리고 올 거야. 여러분 따라할까요? 스스로 여호와께 돌아올 수 없는 세대. 우리 그거 먼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호와께 돌아오는 세대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모세 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서의 그 말씀이 로마서의 긴 신학적인 깊숙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장부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알만한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다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3장 10절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3장 23절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쟁취하거나 이룰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가 로마서 3장의 결론이에요. 근데 4장은 은혜로 시작이 돼요. 은혜가 미사여구나. 그냥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신학적인 개념으로만 전락하지 않고 은혜가 되려면요. 로마서 1장부터 3장이 우리 안에 꽉 박혀야 돼요. 나는 스스로 여호와께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아내한테 허락을 받았는데 오늘은 허락을 안 받고 근데 여기 와 있네요. 제가 아침 일부 예배 때 나눈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나누고 싶은데 여보 괜찮아? 우리 상담받았던 이야기 조금 하려고. 어디 있어 여보? 아까 봤는데 안 보이네. 여기 있는데. 괜찮으면 고기 한번 끄덕여줘. 내가 꼭 허락받고 예화를 쓰거든요. 아까는 없어서 그냥 허락도 안 받고 예화 썼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는 미국에 두 번째로 오는 안식년이에요. 첫 번째 안식년을 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2001년도에 왔는데 제가요 아버지가 목사님, 어머님이 선교사님이고요. 장남이에요. 장남은요 착해요. 저희 집에 제 동생, 아버님, 어머님한테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걔는 탕자예요. 정말로요. 13살 때 가출했어요. 김포공항에 자기 미국 여권을 들고 갔어요. 미국 여권, 한국 여권 두 개 다 갖고 있었거든요. 미국으로 간다고. 걔가요, 8살 때인가 10살 때 아버지 차를 끌고 나가서 벽에다 박은 녀석이에요. 아버지 마음에 얼마나 못을 박은 녀석인지 몰라. 근데 걔는 저보다 지금 더 착한 아들이 되고 회개해서 목사가 됐는데 근데 저는 탕자가 아니에요. 저는 장자예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우리는 탕자 이야기라고 비유를 붙였잖아요. 탕자가 잘못해서 집을 나갔고 아버지 얼굴에 침 뱉고 돈 받아서 유산 아버지 죽으라고 그러고 죽으면 줘야 되는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도망가 버려서 다 탕진해버린 아들. 탕자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장자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 스토리에 탕자든 장자든 둘 다 매일 반이야. 개낀 도끼니에요. 왜냐하면 둘 다 아버지의 은혜로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녀석들이에요. 사실 그 비유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말아야 되고요. 버선발로 뛰어가는 아버지의 은혜의 비유예요.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다 아버지가 나가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해요. 안아주세요. 받아주세요. 큰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불평을 해도요. 아버지 나한테는 소 한 마리 잡아줬어요? 닭 한 마리 잡아줬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들도 야 아들아 들어와. 오늘 좋은 날이야. 오늘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네 동생이 돌아온 날 아니니 너도 같이 기쁨에 동참하지 않을래? 탕자와 똑같은 장자의 마음으로 저는 신앙생활 해왔어요. 한 번도 나쁜 짓 하지 않고요. 범생이로 자라났고요. 아버지 엄마가 기뻐하는 아들로 곱게 자라서 죄성이 많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망가졌어요. 아니에요. 결혼을 해서 정말 열심히 잘 행복하게 살고 애 셋까지 낳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누렸어요. 저희 중앙기독학교가 94년도에 오픈해서 처음에 한 400명으로 시작된 학교가 지금 1300명까지 자라도록 여기 지금 중앙초등학교 다니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계신데 그 학교 안에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도 3, 4년, 5년 만에 500명, 600명이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2000년도가 됐을 때 제 삶은 제가 꿈꾸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바랬던 것보다도 더 완벽하게 멋있게 성공 가도를 달리는 그러한 인생의 삶 속에 있었어요. 교회는 부흥하지, 학교 인기 많아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목회 잘한다고 하지, 아버지보다도 설교 잘한다는 얘기가 가끔 들리기 시작하지. 와, 드디어 도달했구나. 우리 학교에서 40개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들, 선교사 자녀 학교들의 대표단들이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3층이라는 다윗관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제가 그걸 다 주최를 하고 호스팅을 하고 가끔 강의도 거기서 하고 그 사람들을 다 돌보고 있는 와중에 중간에 1층에 있는 제 사무실에 내려와서 교회 일도 보고 학교 일도 보고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 일하고요. 금토일은 또 교회 사역을 하는 이렇게 완전히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도 교회 하시고 방송국 하시고 YFC 하시고 뭐 해외 뭐 침례교 총회장 하시고 그러니 뭐 영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Apple doesn't fall too far from its tree. 그러니까 아버지 닮은 그 아들이죠. 저는 더 많이 해야 하나님 축복 받는 줄 알고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제 안에 죄성을 다루진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받는 기복주의적인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제 열심을 의존했어요. 근데 제 안에 죄성은 저를 갉아먹고 있었어요. 컨퍼런스 한참 중인데 둘째 날인 거로 기억해요. 1층에 사무실에 와서 업무 처리하려고 브레이크 타임에 잠깐 내려왔는데 거기에 제 아내가 가방 하나 들고 눈이 퉁퉁 분 채 앉아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대요. 저의 위선이, 저의 죄성이 아내의 마음을 강하게 상처 입혔던 저의 철저한 타락한 모습이 아내에게 포착되고 드러나서 아내는 견딜 수 없었어요. 뭔지 궁금하시죠? 그게 여러분들의 죄성이에요. 모르셔도 돼요. 이미 성도들하고 다 고백하고 카운슬링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저의 죄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순간에 아내가 우리는 결혼할 때부터 이혼이라는 단어는 우리 부부관계의 사전에서 빼기로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혼할 생각은 없대요. 그러나 당신이 상담받고 도움받지 않으면 우리 이대로 계속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은 아니야. 자기는 집에 잠깐 가겠대요. 아내의 집이 캘리포니아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깊숙하게 또아리 받고 있는 자기 정당화하고 유권 해석했던 나의 죄성들을 조명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꾸 제가 이거를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싶었어요. 문제를 저 나름대로 take care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든지 덮고 싶었고 아내를 무마시키고 싶었고 그래서 아내랑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말리고 어떻게 그럼 내가 여기 그럼 상담하는데 갈까? 그런데 내가 한국에서 상담을 받을 수 없잖아. 우리 다 알려줘가지고 아버지한테 부끄럽고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 그러면 미국 가서 상담 받을까? 근데 미국 갈 수 없잖아. 어떻게 하고 애들이 어리잖아. 막 이런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든지 무마시켰는데 아내는 끝까지 굽히지 않고 우리 도움 못 받으면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부부가 아니야. 결국은 교회 사표를 내고 둘이 아내가 찾은 상담소에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게 2000년 10월이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사실은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저의 죄성이었어요. 아, 그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죄성이야. 아내한테 내 죄를 이제 들통났고 내가 고백했고 상담 받으면 우리 이제 해결될 수 있어. 가능성이 있거든. 근데 상담 받으러 갔는데 기대가 무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상담이 시작이 되는데 상담사하고 얘기하다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더 많은 죄성들이 나오고 여러분들 큰 국에 있잖아요. 건더기가 많은데 가만히 있다가 국자로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 건더기가 올라오잖아요. 상담받으면 똑같은 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제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 전에 아내도 몰랐던 더 많은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상담받는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가는데 갈수록 아내는 더 경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런 남자는 어떻게 사냐고. 정말 짐승이라고. 밤중에 상담받았던 네 번째 날인가 그래요. 자다가 말고 밤중에 서로 잠을 설치고 같은 방에서 있긴 있는데 막 상담 속에서 서로 막 이 엄청난 아픔들이 막 고슴도치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찌르는 것처럼 서로를 막 찌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담이 도움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저의 죄성이 다 드러나 버려요. 아내가 소리 지르더라고요. I can't trust you. 당신 믿을 수 없어. 그런데요. 그 말이 아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 I'm a sinner. 나도 나를 못 믿는데 감히 내 아내를 어떻게 나를 믿으라고 해?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얼토당토하지. 나의 모습 속에 하나도 선한 것이 없는 것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I can't trust you 하는데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맞아. 나 믿을 수 없는 남자야. 당신 또다시 상처 안 입힌다고 약속도 못 하겠어. 내 성품이 그런 존재인 걸 어떻게 해?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토로하고 아내를 어떻게 위로할지 모르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하나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내 그날 밤 저희 부부 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저는 믿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보, 맞아. 당신 남편 유명한 목사의 아들이고 자라나면서 신학했고 한 번도 삐뚤어 나쁜 짓 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처럼 자부해왔던 당신의 남편이 믿을 수 없는 남자 맞아. 네 여보, 우리 둘 다 예수님 알잖아. 그리고 예수님은 믿을 수 있어? 하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을 수 있으면 우리 살 수 있지 않을까? 내 안에 내 죄성은 하나도 당신이 믿을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만 믿어주면 우리 살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당신 안에 예수님 있어.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보고 다시 한번 시도하면 안 될까?
모르겠어요. 그날 아내가 그 말씀에 속아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교회에 사표를 냈는데 교회는 1년 동안 안식년을 줘서 2001년도에 랄리 노스캐롤라이나에 와서 저희 내외가 회복의 길을 걷습니다. 약간 여담이긴 한데요. 2000년 10월 달에 나중에 보니까 우리 막내가, 넷째가, 저희는 셋도 안 날려고 했지만 셋 낳고 이제 끝난 줄 알고 뭐 모든 애기 옷 다 줘버렸는데 2000년 10월 상담받는 그 와중에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우리 넷째 아이가 잉태된 거예요.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그 아이가 여기 와 있어요. 지금 18살이에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한문으로 소망할 때 소자, 진리할 때 진짜예요. 소진. 걔도 알고 있어요. 자기 이름의 어원이 어딘지. 엄마, 아빠가 철저하게 타락한 모습 속에 아무 가망 없이 소망 없을 때 스스로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엄마, 아빠 안에 있는 예수님 보고 엄마, 아빠를 이끌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엄마, 아빠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 죄가 십자가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사실을 보여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소진이가 잉태돼서 우리 부부의 관계를 회복해 줬어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상담자가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부부 문제를 회복하게 하는 것,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깨우치게 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탕자와 장자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세대가 되어서 여호와를 여러분과 다음 세대, 여기 보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세대가 될 수 있는 소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하는 삶이에요. 오늘 메시지가 그렇게 담겨져 있는 이 신명기의 메시지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착각하지 마. 니네들 때문에 가나안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니야. 니네들이 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니네들이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주는 거 아니라고. 축복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 와서 잘 사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복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기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있어요. 그건 저주예요. 인과응보로 받을 수 있는 거 있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신명기 28장 하반부에 있는 모든 죄성이에요. 모든 저주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메시지에 이 결론으로 있는 부분을 제가 아주 정리해서 하나로 말씀을 드릴게요. 6절 말씀 볼게요.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뭘 한다고요?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며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두 번째 기적, 돌아오는 시작, 돌아오는 스타팅 포인트,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터닝 포인트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어요. 우리는 아직 주먹질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도 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리치아웃 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버선발로 나오셔서 너 내게 돌아오라고 하나님 초대하고 계세요. 뭐가 하나님 부족해가지고 뭐가 하나님이 아쉬워가지고 우리한테 양팔 벌려서 너 내게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십자가상에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주는 거예요.
몸의 할례는 우리들이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거 가지고 자랑스럽게 자기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선별된 민족이라고 할례를 그 징표로 삼아서 할례받은 민족으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아직 할례에 대한 구약 성경의 율법적인 계명들이 잉크에 마르기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먼저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할례라고요. 마음의 할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할례를 베푸주지 않으면요, 우리 의지로 그동안에 외웠던 말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셨던 그 크고 두 계명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기만 하시면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뿐이 아니라 돌아와서 여호와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런 존재들이시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그 할례를 베풀어 주세요. 일부 때는 할례에 대한 얘기 많이 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아니 왜 하필, 여러분들,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할례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circumcised. 그러니까 교회에서 얘기 안 해줘요. 그냥 할례라고만 얘기, describe를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알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Oh, creepy, gross, 그러니까 아프더라고요. 이 표현만 들어도. 왜 거기다가 왜 그 짓을 왜 할까요? 예, 육신의 할례 징표였던 그 신학자는 한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 surgery, 마음의 수술을 하신다. 하나님이 딱딱한 표피를 벗겨서 안에 있는 참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수술이다.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다른 신학자가 말한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요, 이 할례가 언약의 징표였거든요. 언약.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언약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닌 거 아시죠? covenantal relationship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서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가 결혼하는 거 언약인 거 아세요?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에요.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어요. 계약은요, 서로가 틀리면 헤어져도 돼요. 근데 언약은 파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에 그 수메리안 문화에 의해서 언약의 제도가 뭐였냐면 동물의 각을 떠요. 각 뜬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언약, 첫 번째 언약의 대상이 됐을 때 아브라함과 언약, Abrahamic Covenant라고 하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이 각을 뜨게 하세요. 근데 각이 소 잡아가지고 각이라는 게 가운데로 칼로 딱 그 짐승의 절반을 자르는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살아있는 짐승을 어떻게 자르는지 몰라. 힘이 얼마나 좋길래 그 날카로운 긴 칼로 그 짐승의 목만 치는 게 아니라 짐승을 반으로 잘라요. 큰 소의 짐승을 잘라서 반을 탁 나눠놓으면요, 엄청난 핏물이 거기서 쏟아지는데 그 갈라놓은, 각 띄어놓은 그 띄어놓은 사이로 빨간 카페트가 생겨버려요. 피 카페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사이를 걸어요.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걸어가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믿음의 언약을 받아서 그 사이를 걸어가는데 그게 언약의 마지막. 우리는 도장을 찍잖아요. 또 미국 사람들 사인하잖아요. 근데 중동 사람들은 각을 띄어서 그 사이를 걸어서 자기 몸에 빨간 피가 묻게 해요. 옷에 피 묻어본 적 있어요? 안 지워지죠, 여간에서. 핏자국이 그대로 남죠. 자기 옷자락에, 자기 발에 다 피를 묻혀서 거기를 걸어가요. 왜 그러냐면 그건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이 조금이라도 위배가 되고 깨어지게 되는 상황이 나로 인해 초래가 된다면 이 짐승이 갈라져서 피를 흘리고 죽은 거가, 그 저주가 나한테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부위,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부위, 가장 프라이빗하고 인티밋한 그 부위를 각을 떠서 피를 나게 해서 그 피의 징표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할례 의식의 영적 의미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0절 슬라이드 있을 거예요. 골로새 2장 11절에 이 말씀이 바울이 하는 말씀인데 놀라워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는데 육신의 몸, sarx, 이 죄성의 몸, 이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우리의 죄성의 몸을 벗겨주시는데 근데 놀라운 말을 해요. 구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너희가 받았다 그랬는데 이 골로새서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것을 의식하게 되면 그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진리예요. 은혜의 진리인데 이거예요. 여러분 짐승으로 각을 띄어서 내가 나한테 그 저주를 주세요 하고 약속하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그 희생을 각띄움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받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각을 띄셨어요. 저주를 받아야 할 내 저주가 하나님 자신 위에 올라가 버려서 내 저주를 다 거두어 버렸어요.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그 사실이, 그 리얼리티가 나한테 각인될 때요. 여러분, 내가 아내의 가슴에 못을 박는 나쁜 짓을 한 게 철저하게 드러났는데 단순히 용서해 줄 뿐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을 넘어서 나를 섬겨주는 삶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는 아내는요, 이제 내가 연막 칠 필요 없어요.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둘이가 딜라이트가 되더라고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죄성을 다 걷어주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그 각을 띤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내 죄를 다 걷어주셨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호와께 함께 가는 길 예수님이 행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아픔을 불구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중보하시고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짊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 시간에 함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려도 그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과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심금을 울립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여호와께 돌아온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여호와께 돌아온 아들 딸들이 되고 여호와께 돌아온 손주 손녀들이 되는 세안 장로교회의 3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힘으로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철저한 은혜의 바다에 나 자신을 던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문을 통해서 회복되는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